Away in a manger, no crib for his bed, the little Lord Jesus laid down his sweet head.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낮았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가끔 질문했어요. 왜 할까? 주일도 있는데 주일날 끝나면 또 월요일에 또 월요일 예배 드리고 오늘처럼 화요일은 또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부활주일처럼 아예 주일을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주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주일 예배도 드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모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특별한 날을 부여해갖고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탄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볼 때 12월 25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왜 12월 25일이 됐을까요? 물론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었다. 뭐 이걸 대신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흡수하려고 했다.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건요. 정경이라는 성경도 그렇고요. 부활주일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이날도 마찬가지로 먼저 만들지는 못했어요. 누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들이 먼저 했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대응이 66권 정경을 우리가 만들었고요. 물론 그 위에 주교들이 다 했지만 또 뭐요?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주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딴 일을 이 사람들 뭉쳐서 이게 부활하는 날이야 하고 하니까 모여서 회의로 안 되겠다. 부활주일 정해져 서 부활주일 정했고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먼저 이단들이 크리스마스 이때 태어났다. 이때 태어나셨으니까 이때를 기념하자 해서 주교들 다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니다. 우리가 그날이 아니니까 이날로 하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12월 25일 날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정통이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12월 25일을 정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주교들 모여서 우리는 절을 안 해요. 우리 따로 할 거야. 우리 정통판 이럴 거야.
그럼 뭐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12월 25일을 알면 다 그런 건가요? 12월 25일 날 다 예배드리면 그런 건가요? 처음에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저런 의미에서 아마 일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12월 25일로 정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요, 크리스마스를 잘 지키다가도 폐지한 때도 있었어요. 특히 개신교 쪽에서, 개혁주의 쪽에서 많이 폐지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회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고 19세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뭐 추리도 만들고 캐롤도 만들고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지금이 오늘날 이르렀거든요.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왜 크리스마스 날이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래야 비로소 뭐라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뭐가 이날에 모이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것인가? 뭐가 진짜인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오늘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확인이 다 있길 바라요. 그게 어떤 걸까요? 먼저 11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목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장례할 때 마태복음에 누가 나왔어요? 동방박사들이 나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오늘은 누가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목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게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헬라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헬라인한테는 유대인의 증인을 삼고 유대인들한테는 외부인, 이방인들의 증인을 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각자의 뜻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목자들이라는 의미에 볼 때 우리가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목자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시작했냐면 제가 7절 읽을 때 첫 아들을 낳아. 이미 예수님 탄생한 다음에요. 탄생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1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천사가 오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할 게 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고요? 괜찮았어요? 받을만해요. 선지자도 구주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했듯이 주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뭘 붙였어요? 그리스도를 붙여요.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 갈망하고 있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달라고 애쓰는 그 대상이 오늘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갑자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거야. 특히 미래 사건. 짧은 미래 사건, 먼 미래 사건은 오히려 편한데 짧은 미래 사건. 그것도 바로 앞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이러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목자들이 조금 멘붕 됐을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고? 어디서? 근데 증거를 대기 시작해요. 누가요? 천사들이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12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요? 표적이라 하더니. 표적이 뭡니까? 표적? 성경의 표적이란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이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큰 사건들. 대부분 기적을 얘기하고요. 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 역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 증거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애가 태어나서 강보에 뭐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확인하러 갔어요. 그게 15절부터 나오죠. 우리가 있잖아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야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정말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있으면요. 구유에 강보 쌓인 아이가 있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갈망하고 있었으니까. 고대하고 있었으니까.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정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정말 천사들이 얘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탄생했구나 하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했어요. 보고 얘기한 걸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던 사람들이요. 18절 보니까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미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종들, 큰 아들 여기 있을 것이다. 큰일 할 사람이 여기 있을 것이다. 알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새겨 든단 말이에요. 그는 누구요? 20절 보세요. 누구요? 목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있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12월 25일은 어떤 날입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간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25일 날 태어나셨다, 뭐 이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하면요. 크리스마스 날 뭐였습니까? 저한테 크리스마스 날은요. 저희 아버지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케이크 사오신 날이에요. 그 케이크를 먹으려고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죠? 왜 안 들어오실까요? 그때는 거룩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시끄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안 오신다고 해요. 늦게까지 안 오신다고요. 그 기다리다가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케이크 있으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케이크 먹는 게 저의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알죠. 알지만 그것이 저 구체적으로 예수가 탄생한 건 나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상관없으면 돼요? 저한테 케이크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알게 된 다음부터 크리스마스 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는데도 똑같이 즐거운 날이고 쾌락의 날이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날이고 희낙낙한 날로 끝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요 12월 25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정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이 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겠죠. 태어난 그날 때문에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신 분이 바로 그날 태어난 걸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다 이끄시는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날. 왜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0절입니다.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신약 315페이지. 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합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났다는 얘기는 나도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도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누구도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갖고 실제로 태어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1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누구한테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마귀한테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여 있는 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너 죽으면 끝난다. 너 죽어봐. 너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다 떨어야 돼요. 무서웠어요. 왜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마귀에서 완전 끝날 거라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죄를 안고 온 사람들의 모든 본성이 죽음의 앞에서는 다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이 났다고요?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누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그런 죽음에 대해 공포가 되어서 종로 타는 걸 다 풀어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물을 묶으시려는 게 아니라, 영물을 잡으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사탄 세력에 의해서 묶였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누가 고난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요. 그 고난 받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모여 예배드린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냥 우리 축하하는 자리 되지만요, 기념하는 자리 되지만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고생하시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다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자요 왕이시요 우리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것보다 12월 25일 날이에요. 이걸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증거가 다시 본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13절부터 오시면 목자들이 그분이 태어난 거 강분 이 애가 발견하면 되잖아요. 애가 됐으면 우리 되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했어요. 13절 보시면요, 갑자기 더 많은 청군이란 것은 영적 군대들이에요. 더 막 묵중하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청군 천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외치고요, 노래해요. 1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노래를 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요게 킹제임스 버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다를 겁니다. 번역이 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구절이 옳다고 여겨서 이걸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갖고 있는 그 성경 외에는 이걸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 영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 이렇다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거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땅이에요, 땅. 땅에서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는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매우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여기 안에 있으면 12월 25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저것들은 뭘 하도 다 이뻐. 이런 사람들을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뭐라고요? 평화예요. 평화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뭐요? 갈등이 없어요. 누구하고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과 갈등 없어요. 옆에 사람과 갈등 없어요. 세상의 만물들하고 갈등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 사람들 아직 구별 못했어요. 아직 목자들은 구별 못했어요. 아직 그걸 체험 못했어요. 왜요? 천사들이 다 간 후에 몰라요. 이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12월 25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증거하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에 의해서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12월 25일 정확하게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가.
바울 사도의 그 수행자라고 볼 수, 같이 동행한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정말 맞니? 너희 삶을 정확히 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정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 가볼까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이 나오는가? 그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감이 있는가? 그것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누가복음에 얘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나된 거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안 살 거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강부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한 목자들보다 더한 하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12월 25일 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니라.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 육신은 어째 죽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했어요. 내 안에 저 사람 차 싫은데 꼴보기 싫은데 그래서 안 해요. 아니야. 하나님 해야 돼. 이게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갈등 가질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느냐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된다는 거죠. 17절 유명한 선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함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빚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요 신분적으로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날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요 하나님 복 줄 거라 생각해요. 복은 어떤 복? 이 땅의 복.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석탄일 날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이걸 만나서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 삶이 바뀐 걸 알아요. 우리 존재가 바뀐 걸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모여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정말 아까 우리 찬양처럼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려고 육신을 안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요. 그분을 찬양하려고. 그분을 높이려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난 걸 알아요 이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 알아요? 이게 다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15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대사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과 화목하. 일을 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제대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그러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영광의 표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 뜻은 이거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거 내 아들 죽였고 살렸는데 이제 너희들이 오면 난 행복하다. 이걸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12월 25일 이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요. 10절이에요. 천사가 첫 성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요? 큰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의 복음. 큰 기쁨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선생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큰 기쁨의 복음이 되냐고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연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생각해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나한테 뭐가 된다? 큰 기쁨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오늘 왜 모셨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려고요. 왜 모셨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념하려고요. 왜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키셨고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끄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큰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고백하는,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 요 식구들이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룬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고요? 12월 25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의미에 다 아멘하고 충성하고 서로 다 천국에 올라가서 더 크게 외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